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서로 만나기를 기대했습니까? 네, 만나니 반갑죠? 만나니 사랑하고 싶지요? 네,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1장 27절에서 30절로 그치는 게 아니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절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절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2장 4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 4장 끝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때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전체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대전영광교회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됨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영광교회에게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처음 세웠습니까? 바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 도시 이름 빌립보가 그 말대로 읽어보면 필리피입니다. 필리피. 이 필리피는 사람의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리피입니다. 마게도냐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마게도냐의 왕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가 필리피, 우리 성경은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이 필리피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도 이 필리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에 케사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가 대국으로 건설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케사르, 시저라고도 예전에는 읽었습니다. 케사르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 제국을 거대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로원, 로마 시민이 다스리는 공화제의 나라였습니다. 공화제라는 게 바로 시민들이 다스리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인데 우리도 영어로 보면 The Republic of Korea,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이라는 게 공화국입니다. 시민이 다스리는 나라. 옛날 시저 케사르 시대에도 로마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시민이 다스리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사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의 신복 중에 신복이는 브루터스라는 분이 있어요. 브루터스. 근데 이분은 공화제 신봉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저 케사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할 때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원로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데서 이 케사르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인물들이 이 케사르를 죽인 브루터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터스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서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그 마게도냐 가서 마게도냐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시저 케사르가 죽었지만 그의 진짜 아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법적으로 양자 삼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의 신복 브루터스가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거기에서는 이미 브루터스가 있는 것이죠. 두 세력이 싸움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필리피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브루터스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터스는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것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아우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도 황제, 아우구스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비롯해 이제 이 마게도니아, 필리피까지 많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죠. 그런데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이 필리피를 우대하게 됩니다. 필리피의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와서 싸움을 하여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를 어떻게 하느냐?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많은 특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장군들, 군인들이 와서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는데 원래 거기가 마케도니아의 중심지죠. 그런데다가 로마의 지원도 받고 로마의 많은 인물들이 와서 살게 되니 이 빌립보는 그 명칭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기들은 작은 로마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은 곳이 바로 빌립보가 됩니다.
이런 빌립보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는 다른 지역과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동족인 유대인이 있는 모임 또는 예배를 드리는 어디로 가죠?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할 것 없이 그런 회당이 어느 지역에나 있는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조차도 없는 로마색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가면 회당이 없어서 그 빌립보에 흐르는 강가에 찾아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로마색이 강한 이 빌립보에 지금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색이 강력한 그곳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의도에서,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자면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든든히 서가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빌립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외부의 공격, 내부의 분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따져보면 여기 안에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살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해도 되는데 생활하라라는 뜻인데, 이 생활하라는 것을 원래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데 빌립보 시민들이 그 시민들로서 빌립보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빌립보 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라 뜻이에요. 이 생활하라 안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 있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에게 도전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에 굴하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러내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모습입니다. 그 빌립보에 점을 잘 치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종인데요. 그 주인은 그 종 때문에 벌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점치는 종이 와서 옆에 간섭을 하게 되니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이 사람은 우리 빌립보를 시끄럽게 하는 인물이다, 우리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습을 전하는 이런 시끄러운 자다,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잡히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물론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그 밤에 그 모든 문을 부수십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전도를 하게 되고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있을 때 빌립보 역시 계속 빌립보 교회 역시 계속 빌립보 시민들에게 빌립보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라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빌립보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빌립보 이름을 붙여준 마게도니아 왕 필리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피가 군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술을 하나 개발했어요. 뭐냐면 적과 싸울 때 이 군사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긴 창을 앞으로 탁 내세웁니다. 그리고 척척 앞으로 진군을 하면 이 적군들이 감히
다가올 수가 없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군사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일렬로 서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창을 내밀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혼자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이어서 나와요.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협력하라는 것도 원래의 뜻은 함께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아까 말하는 빌립비 군사들이 어떻게 싸웠다고요? 창을 내밀고 함께 싸운 거잖아요.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대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0절에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함께 싸우되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2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 세상의 힘, 세상 세력인 빌립보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싸우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물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도 보면 계속적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장 1절서부터 4절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 세력에 대한 대적입니다. 외부 빌립보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드렸다면, 2장 1절에서 4절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말하면서 그것을 이길 길을 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어느 사회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갈등이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고구려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그 막강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외부의 침입,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도 있었지만 다 수나라도 물리쳤고, 을지문덕 시대에 당나라도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그 고구려 안에 연개 소문, 그 가정의 분열 때문에, 형제들의 분열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내부의 갈등, 분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먼저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굳이 왜 이런 마음을 쓸까? 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지도자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안 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에 2절에 보면 부정적인 3절에 보면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안의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갈등을 하는데 어떤 이는 허용, 헛된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크게는 두 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고 두 세력의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떤 쪽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남을 무시한 거예요. 3절 끝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졌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한쪽은 교만하고 한쪽은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열되고 갈등하는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너희가 품는다면 교회 내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추어 보고 하는 일들이 있느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이들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정말 반복되고 반복되는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2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마음은 5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다 할 때 무슨 저 교회의 중심이 되는 저 지도자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의 정체는 뭐냐? 구체적인 건 뭐냐?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1절 그 마음을 하나로 본다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께서 그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그런 거 다 버리시고 내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이 교회 내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살라라는 것은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씀도 물론 맞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 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전시 안에 있지만, 대전 시민으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남을 높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야 세상을 이기고 교회의 갈등, 다툼 없애고 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